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7편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37편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아멘.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위로의 주로 오신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이 이 한 주간도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독일의 대통령을 지냈던 힌덴부르크는 90평생을 살았는데 이 힌덴부르크 대통령의 얼굴에서 분노를 본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가장 가까이에서 늘 그림자처럼 보좌했던 보좌관인 비서진들마저도
이 힌덴부르크 대통령의 얼굴에서 화난 모습이나 분노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 하루는 한 신문 기자가 힌덴부르크 대통령을 이제 방문해서 그렇게 살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힌덴부르크 대통령은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고 합니다. 나라고 어찌 살면서 화나는 일이 없겠습니까? 나라고 어찌 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일이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나는 그럴 때마다 휘파람을 불어서 분노를 날려버리곤 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화가 나는 일이 있을 때 그것을 표출하는 그 방법을 이 힌덴부르크 대통령은 찾았던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악한 사람, 나쁜 사람, 불법과 부조리를 행하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경우를 보면 되게 마음속에 불평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불만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나쁜 짓을 하는 나쁜 짓은 다 골라서 하는데 돈을 잘 벌고 또 사업이 잘 되고 직장에서 이렇게 나쁜 짓 다 골라가며 하면서도 진급은 꼬박꼬박 잘 될까? 그래서 마음속에요 원망이 불평이 쌓여간다는 겁니다. 하나의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 때 친일파로 이제 그 지목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지금도 이 문제 때문에 우리 사회가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들은 창씨 개명은 물론 적극적으로 일본에 대한 모든 것을 지지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대가로 많은 유익을, 덕을 보며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친일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고요, 속에서 욕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불만이 나오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악한 사람들의 형통함에 대해서 불평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악한 사람들의 결국은 멸망으로 끝나기 때문이다 라고 이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의인의 길을 형통케 하시고 악인의 길은 반드시 망하게 할 때가 오도록 만드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요, 기다림으로 참고 또 오래 참으며 인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때, 즉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 정하신 때를 우리는 솔직히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다리다가 이게 차곡차곡 쌓여서 어느 순간에 폭발해서 원망하고 불평으로 이제 나오기도 하지만 우리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왜 그러느냐?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그랬습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참고 기다리라는 이야기입니다. 참고 기다리며 불평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우리들은 이렇게 살아야 될까요? 왜 맨날 말씀대로 살고 진리를 붙잡고 사느라고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라고 때로는 이제 손해도 보고 불이익도 당하는데 이제 하나님 말씀 안 지키고 불법과 부조리를 다 하고 사기치고 거짓말하며 사는 저 사람들은 잘 되지? 그래서 원망이 생기기도 하고요, 불평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은요 말씀하십니다. 잠잠하고 참고 기다려라. 그것도 불평하지 말면서. 왜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될까요? 몇 가지를 오늘 나눠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참고 기다리며 이제 인내 열매를 맺어야 선한 열매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자기 동생을 돌로 쳐 죽인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잘 아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가인 아닙니까? 하루는 가인이 동생 아벨과 함께 정성스럽게 제물을 준비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함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요즘을 예배를 함께 드린 겁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는데 동생이요 아우인 이 아벨의 제사는 받았는데 형인 가인이 드린 제사는 하나님이 받아주시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니 형의 입장에서 아우도 아니고 형인 이 가인이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나름 열심히 성실하게 제사 준비를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같이 드렸는데 내가 드린 제사는 안 받으시는 그 하나님이요, 동생 아벨이 드리는 그 제물 제사는요 기쁜 마음으로 밝게 웃으시면서 받는 겁니다. 그 순간 가인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을 차별하시느냐? 왜 사람을 차별하지? 가인의 마음속에 드는 거는요, 차별받았다라는 생각뿐입니다. 억울한 생각이 왜 안 들겠습니까? 나는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존재지? 아벨은 하나님께서 사랑받는, 하나님께서 사랑 주시는 그런 존재인데 나는 뭐지? 가인에게요, 참으로 많은 생각이 왔다 갔다 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 순간 가인은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 이유를 찾아야 됐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내 제사를 안 받으셨을까? 왜 내 동생인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내 제사는 하나님이 왜 안 받으셨을까? 그 이유를 찾아내야만 됐습니다. 하지만 가인은요, 그 방법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옆에 있었던 동생이 아우인 아벨을 향하여 화를 냅니다. 아벨을 미워합니다. 저 녀석만 없었다면, 아벨만 없었다면 하나님 내 제사를 받았을 텐데 내 옆에서 이제 있는 이 아벨이 때문에 하나님이 동생의 제사만 받고 나만 미워한다고. 그러니 아벨이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결국 아벨을 돌로 쳐서 이제 아벨의 생명을 빼앗지 않았습니까? 가인은요, 참고 기다려야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자기가 드린 제사를 안 받으셨는지 아주 차분하게 살펴보고 또 살펴보고 생각해보고 기도해보고 그 이유가 뭘까 그거를 꼭 찾아내야만 됐었습니다. 그런데 가인은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원인을요, 자기 동생한테 미루면서 그 동생을 미워하다 결국에는 동생을 살해를 합니다. 이 동생만 없어지면 사라지면 하나님이 나를 바라봐 주겠지.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참고 기다리지 않으면 우리들 또한 가인처럼 실수를 하게 되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참고 기다리면 주님의 선한 뜻을 알게 되고 결국에 그 주님의 선한 뜻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성급하게 말하지 말고 성급하게 행동하지 말고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기다릴 줄 아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선을 이루는 방법입니다. 기다리면 됩니다. 하나님의 정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시간이 되면 하나님의 의가 반드시 선한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가인과는 정반대되는 사람의 이야기가 또 성경에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 군대 장관이 나아만입니다. 나아만은 당시 중동 지역에 패권을 쥐고 있었던 아람이라는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최고의 군사 지휘관입니다. 전쟁터에 나가서 늘 승전고를 올렸던 사람이 나아만 장군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몸에 나병이 생긴 겁니다. 문둥병이 발생했습니다. 이제는 그의 인생이 끝이 난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붙잡아온 어린 계집종이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장군님, 우리나라에 가면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에게 가서 기도받으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을 갖고 찾아왔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라 그랬습니다. 나아만은요, 중동 지역에 패권을 쥔 나라의 군대 장관입니다. 최고 지도자입니다. 그런 나아만이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요, 옷을 다 벗고 요단강에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이것을 해야 되니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습니까? 그것도 자기 온몸에 문둥병이 발생한 그 흉악한 모습을 모든 사람 앞에 보여야 되니 자존심도 상하고 속도 상하고 다른 방법으로 해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데 왜 꼭 나를 이렇게 하지? 그런 생각이 나아만에게 처음 들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돌아갈까도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우여곡절 끝에 결국 그는 참고 기다리면서 자존심 다 내려놓고 명예부기 다 내려놓고 요단강에 7번을 들어갔다 나옵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임했어요. 깨끗하게. 그리고 온전하게 고침을 받는데 7번째 들어가고 나오는 그의 몸이 마치 어린아이와 같이 깨끗해졌다 그랬습니다. 문둥병에서 완벽하게 치유받고 해방받은 것입니다. 참고 기다리는 자에게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하지만 성급하게 말하고 성급하게 행동하고 성급하게 다른 사람에게 이유를 찾고 그 이유를 전가시키면 우리는요, 가인과 같은 실수, 가인과 같은 우를 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고 기다리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때로는요, 오래도록 참아야 됩니다. 어떤 거는요, 죽을 때까지 참아야 되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참고 기다려 주님의 뜻을 이루는 신은 가족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참고 기다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강건함으로 채우시고 풍성하신 축복의 손길로 우리 주님이 복을 내려주시고 모든 일을 형통케 해주시는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인생길을 그 범사의 감사함으로 범사의 형통함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왜 우리는 참아야 되느냐? 왜 우리는 오래도록 기다려야 되느냐? 참아야 하나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길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성격이 좀 급해서요. 성급하면 내 생각이 앞서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 생각이 앞서간다는 이야기를 보면 그래서 실수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목자는요, 주님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그래서 앞에 여호와 하나님이 계셔야 되고 날 위하여 생명까지 아까워하지 않고 내어주시는 내 인생의 목자가 되신 예수님이 내 앞에 계셔야 됩니다. 그런데 성급하면은요, 그 예수님보다도 내가 먼저 앞섭니다. 하나님의 생각보다 내 생각이 앞서고 예수님의 생각보다 예수님의 마음보다 내 마음이 더 앞서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향하여 이야기합니다. 따라오라고. 주님, 제가 길을 열겠습니다. 표현은 그렇죠. 주님, 제가 길을 열겠습니다. 그런데 주님, 제 뒤에 편안하게 오시라고. 그거는 아닙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말씀을 보면 홍해를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애국으로 돌아가자. 애국으로 돌아가자. 왜? 누가 봐도 지금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죽게 된 상황입니다. 앞에는 바다가 가로막고 뒤에는 애국의 군대가 쫓아오고 죽이려고. 그러니 딱 죽기 안성맞추는 곳에 지금 빠진 겁니다. 그러니 애국으로 돌아가자. 이 얘기가 안 나오는 게 이상할 정도입니다. 하지만 그거는 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계신 길을
보지 못한 겁니다. 왜? 자기 생각이 앞섰기 때문에. 자기 마음이 앞섰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하기 시작하니까 결국에 애굽에 돌아가자 자꾸만 외쳤던 겁니다. 또한 민수기 14장 말씀을 보아도요,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는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없다고. 왜? 우리가 정탐에서 가서 보고 오니까 그 땅 자손은, 그 땅에 이미 오래도록 살고 있는 민족은 아낙의 후손인데 기본이 장대한 거인족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다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런 우를 범하고 왜 이런 실수를 범하느냐? 참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저 자기 생각대로 이야기를 하고 자기 판단대로 말하고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만 이럴까요? 아닙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참지 못하면, 기다리지 못하면 이런 실수를 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단강 안에, 홍해바다 안에 하나님 길을 다 준비해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는데 애굽으로 돌아가자고요. 가나안 땅을요, 그 아낙 자손들을 다 쳐서 일곱 부족을 다 멸절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는데 그걸 보지 못하고 자기 생각이 앞서다 보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죽게 됐다고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겁니다. 특히나 고난과 어려움을 우리는 당하면 당할수록요, 그때 우리는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순간에 우리는 더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함부로 행동해도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야 됩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다 할지라도 참고 인내하며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네. 반드시 피할 길을 하나님 주십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하나님 주시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 믿고요, 우리는 기다리면 되는 것뿐입니다. 조금 기다리면 됩니다. 여러분,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참는다고 다 선을 이루고 주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참고 기다리느냐에 따라서 이제 선을 이루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살면서요, 우리들 많은 고난 겪어오지 않았습니까? 숱한 이제 어려움을 우리는요 헤치며 나와왔습니다. 여기까지. 그때는요 성급하지 말고 참아 기다려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고 계신 것을 믿고 기다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들은요 위기와 어려움을 이겨낼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살다 보면 불평할 일 왜 없습니까? 지금도요 불평불만이요 가슴속에서 보글보글 끓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불평할 일이 앞으로도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꼭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음 주면 당회입니다. 그동안 이제 당회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해마다 당회에서 신천임원을 추천을 해왔습니다. 투표에서 어떤 분은 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요 이제 하나님 좀 더 참고 기다려라 그래서 이제 그러기도 해왔습니다. 근데 참지 못하고 떠난 사람들 본인들은 여러 가지로 포장하고 했지만 그 밑바닥에는 그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요 어려움 왜 없습니까? 살다 보면 이제 힘든 일 왜 없습니까? 이 자리에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내가 했던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진 분 계십니까? 내가 계획했던 일 다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전하고 있는 저도 부족하지만 누구 못지않게 자존심 강한 사람은 누구 못지않게 완벽하게 일을 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잠을 줄여보기도 하고 온갖 노력을 다 해봅니다. 그런데요, 이룬 일보다는 안 이루어진 일이 더 많습니다. 근데 지나고 나보면 하나님이 왜 그러셨지? 이거를 깨닫게 되더라는 겁니다. 안 된다고 불평하고 안 된다고 이제 원망하는 게 아니라 기다렸더니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 길이었는데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하나님의 방법은 여기였는데 내가 잘못 판단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불평해서요 이루어질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원망해 보십시오. 불평해 보십시오. 불만을 이제 표출해 보십시오. 불평을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역사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원망에서 이루어지고 불평에서 일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요, 하나님께서도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원망해라 불평해라 말씀하실 겁니다. 하지만 원망하거나 불평에서 이루어질 일은요 이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원망하는 사람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뒤에서 불평하고 불만을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들, 본인은 모른다고 다른 사람이 모를 거라고 아닙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둘째는 듣는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요새요 대한민국의 학력이 얼마나 높아졌습니까? 어리석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냥 믿음이 있어서 은혜가 있어서 들어주고 참고 기다리고 있는 것뿐이죠. 하나님의 때가 되면 당신도 깨달을 거라고. 불평, 불만을 통해서 일이 이루어지는 일은 아직까지는 저는 못 봤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저는 못 볼 줄로 좀 분명히 100% 믿습니다. 왜?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러므로 불평은요, 극단적으로 표현해보면 내 인생의 불평은요, 백회무익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말씀하시는 참고 기다리라. 불평을 하는 우리의 입만 나빠지고요. 불평하는 우리의 마음의 생각만 나빠질 뿐입니다. 그러므로 불평하지 말고 참고 기다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참아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려 하나님 앞에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가 참고 또 기다릴 줄 아는 크리스찬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여러분들을 통해 우리 신흥교회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선한 뜻을 아름답게 세워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참을 때 땅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본문 9절에 보면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그랬습니다. 믿음 안에서 오래도록 참고 또 참아 주님의 뜻을 깨닫고 선한 열매를 맺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요 은혜가 있는 삶입니다. 본문에는 땅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요즘으로 얘기하면 땅이 아니라 은혜가 있는 삶의 자리입니다. 보세요. 야곱의 후예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의 국가를 이루고 오늘날 전 세계 어떤 민족보다도 더 우뚝 서가지고 세계를 움직여 나가는 그러한 민족이 되기까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시간을 수많은 시간들을 참고 또 참고 기다림의 연속이 아니었습니까? 먼저 저들은 큰 무리를 이루기 위해서 애국 땅에 내려가가지고 무려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430년을 종살이를 했으며 기다렸다라는 것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수십 대가 흘러가도록 그들은 노예 생활로 종살이를 하면서도 기다렸습니다. 또한 모세의 인도를 받아서 광야로 나가서는 40여 년 동안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살 수 있는 삶이었습니다. 먹을 게 없습니다. 왜? 광야니까 당연히 먹을 게 없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여행하는 거라면 그래도 뭔가 이렇게 준비해서 지나가겠지만 그것도 한 달, 두 달 이야기. 무려 40년을 광야에 산다라는 것은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지 않았을까. 만나는요, 꿀처럼 단 겁니다. 얼마나 맛있었겠습니까? 메추라기는 요즘으로 얘기하면 통닭입니다. 매일같이 통닭을 줍니다.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분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매일 아침에도 만나 메추라기, 점심에도 만나 메추라기, 저녁에도 만나 메추라기,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작년에도 내년에도 식단이 안 바뀝니다. 아마 여러분이라면요, 저 같으면 못 먹었을 겁니다. 고기도요, 가끔 먹어야 맛있고 매일 먹어보겠습니다. 저들요,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때를. 광야라 마신물이 떨어지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마음속에서요, 불퉁불퉁 솟아오르죠. 그래서요, 정명스럽게 하나님 앞에 말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도 그들은요, 기다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요, 반석에서 물이 솟아오르게 만들고 쓴 물이 단물이 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 모든 것을 참고 기다린 사람들은요,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오늘날에는 전 세계를 움직이는, 어떻게 보면 세계에서 제일 뛰어난 능력을 지닌 민족이 바로 히브리 사람들, 유대인들입니다. 만약 하나 여러분 유대인들이 참고 기다리지 못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는요, 다른 민족을 쓰셨을 겁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요, 단 하나, 하나님만을 잊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우상을요, 겸하여 섬겼지만 하나님을 버린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 옆에 하나님하고 똑같이 우상을 붙여놨을 뿐이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큼은 버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하나님을 믿은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참고 인내하고 이제 나갔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오래도록 참고 인내하며 기다린 저들을 축복하셨고 오늘날 전 세계 모든 민족 위에 우뚝 서는 그러한 민족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 우리 살다 보면 서운함이 있습니다. 당일 끝나면 또 서운하실 분들 계십니다. 왜? 기대했는데 안 됩니다. 내가 뭔가 좀 일을 해보고 싶었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런데 기회를 안 주면 서운하죠. 당연히 서운합니다. 때로는 내 마음대로 일이 안 풀려서요, 화가 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다리십시오. 오래 참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십시오. 언제를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께서 정한 시간을, 하나님의 섭리를 기도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우리 신은 가족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들의 인생에 막을 거 막아주시고 지킬 것 지켜주시고 열 것 열어주셔서 여러분들의 삶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저희들이 듣습니다. 불평하지 말고 참고 기다리라는 강인절인데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구원의 은총을 기다리겠습니다.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또한 서운한 마음 표출하지 않고 겸허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정과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아름답게 이루고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신은 가족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걸어가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